괜찮은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제가 한동안 청년들을 많이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못되게 해서 나쁜 말을 해서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저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그 물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표정은 울상인데 잘 지내고 있냐고 하면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진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청년들 앞에 저는 딱 하나 했습니다. 옆에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왜 울음 참고 있냐? 그러면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무게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참 많이 울고 그렇게 펑펑 울고 제가 이렇게 딱히 얘기한 건 없었는데 참 속이 시원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랬던 경험들을 많이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센 척하지 마세요. 힘들면 어려우면 좀 주님 앞에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고 주님 앞에 펑펑 울어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강한 척, 다 할 수 있는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의연한 척,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여러분, 그런 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 척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나는 내 지금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겉모습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척하고 있지? 라는 생각들,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은다면 눈물을 꾹 참으면서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 안에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약해 보이기 싫어서 내 아픔, 내 어려움은 공감해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아요 라고 그냥 그런 척을 하면서 괜찮은 척을 하면서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척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죠. 아마 삭개오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한 이 삭개오라는 인물도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정보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업 자체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일정 로마 정부에 제공하는 그 일정 금액만 이렇게 제출하게 되고 그 외의 금액들은 자기가 이렇게 다시 더 과세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직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죠. 로마 정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금액에 입찰된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였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좀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면서 좀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경쟁이 많아지니까 많은 돈을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더 많이 착취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장이 세리장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 세리들이 가져온 돈에서 또 일부를 떼어서 자기가 취하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보장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돈을 빼앗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더 죄인이라고 비난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가 나서서 돈을 더 뜯어내는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싫어했겠습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이쁨을 받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알 수 있는 조건이 또 하나 있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례적으로 누군가의 외모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키가 작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당시 평균 키보다 훨씬 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겠죠. 뭐 우리가 장난치듯이 뭐 170 조금 안 되는 뭐 형제들 보면서 키가 작다. 사실 키가 작은 건 아니라 그냥 이제 땅과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작은, 어떤 학자들은 150 미만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삭개오의 삶을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삭개오는요, 작은 키 때문에 아마 어릴 적부터 놀림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도 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회적으로도 좀 어려움, 고통을 받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 자신의 모습에 실망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척인 거죠. 잘 사는 척, 센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세리장이라는 것으로, 부자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가꿔갔다라는 거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굉장히 왜소했던 그 삭개오가 세리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죠.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 봐, 너희들 나 무시했었지. 나를 무시했던 너희들 봐봐. 내가 이렇게 권력을 잡았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거느리는 조직 안에서 내가 장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이 있었으면 피드에 그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돈을 자랑했을 것이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왔겠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어쩌면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왜곡된 욕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온갖 척을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괜찮은 척척하는 삭개오의 모습. 성경에서는요, 자신의 수치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죄의 수치들, 자신들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척, 멀쩡한 척 가리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멀쩡한 척한 거였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했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그냥 성경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보이죠. 우리도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약함을 저 연약해요. 저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어요.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까? 감추려고 하지 않나요?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하시지 않나요? 누가 내 연약함을 알면은 마치 나의 존재가 굉장히 타격받은 것 마냥 아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척해요. 의연한 척합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내 연약함을 최대한 가려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더 나아가서 외모, 지위, 직업, 가족, 유머, 우정, 영향력, 재력까지 모든 이용합니다. 난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최면도 걸죠. 여러분 그렇게 지내보셨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척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실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992년에 개봉한 그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배트맨 리턴즈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어릴 적에 비디오 빌려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거의 매년에 한 번씩 보는 영화입니다. 단순한 오락 영화. 강도사님 히어로 영화 좋아하니까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오락 영화 같이 보이지만 이 영화 안에는 연약함과 수치를 가면으로 가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3명의 핵심 인물들이 나와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트맨, 그리고 캐두먼, 펭귄맨, 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선역과 악역, 이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요. 이 세 사람 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면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아픔들을요, 가면으로 감추려고 해요. 배트맨은 자신이 가족을 잃었다는 그 상처를 가면으로 가립니다. 캐두먼이라는 이 등장인물은요,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무시당하고 굉장히 조롱받습니다.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가면, 캐두먼이라는 그 가면에 딱 장착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펭귄맨이라는 등장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것들,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족한 모습들을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추려고 합니다. 이 아픔들을 각자의 가면으로 다 가려보려고 해요. 가면을 쓰면서 괜찮은 척, 강한 척, 억눌렸던 감정들을 표출하는데요.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호소합니다. 영화 중반에 가면을 벗은 주인공들이 서로 대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캐두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면 쓰는 거 이제 지겨워요. 그때 배트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요. 나도 강한 척, 강력하고 힘있고 잘 보이고 싶고 괜찮아 보이는 척 가면을 썼지만 그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 등장인물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공감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나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 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 하잖아요. 보란 듯이 성공해보고 싶어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에 가면을 쓰고 척척척 합니다. 약점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려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 삶이 너무나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삭개오도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피로한 그 삭개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볼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존재도 모르시는 그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오십니다. 이미 삭개오가 그쪽으로 올 것을 아시는 것처럼 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힘들고 강한 척하고 있었던, 가면을 쓰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냥 같이 삭개오와 식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면을 벗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누군가에게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나의 척하는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냥 삭개오의 그 자체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신 것이었죠. 세리장이라는 가면, 부자라는 가면, 그 가면들을 다 벗고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삭개오는 처음 자신을 그렇게 받아준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가면 쓸 필요가 없어.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편한지 나 이제 경험했어.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이제 제 가면 다 벗어 던지겠습니다. 나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려고 세리장하고 있었고 부자로 내가 내 부를 다 쌓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당하게 취했던 이득들, 이거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겠습니다. 꼬였던 관계들, 그거 이제 해결하겠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어려움들 이미 답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라는 그 인물 자체를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자신의 가면을 강화시키면서 고립되고 그것을 굉장히 왜곡된 모습으로 표출하면서 더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가면들을 하나씩 다 벗겨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가 형성되듯이 나도 다른 이들과 그렇게 관계할 수 있구나. 아마 삭개오는 우리가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상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삭개오.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솔직하게 나아가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신학자 존 드루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부유하고 어두침침하며 작고 존경받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반응하는 존재다. 삭개오는 누가복음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대교의 확신 없는 주변부에 속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좋아하실 뿐 아니라 함께 머물고 함께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경건과 덕으로 인해 복음에 귀 기울이는 데 방해받을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건한 척, 괜찮은 척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저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반응하며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혹시 괜찮은 척, 주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고 계시지 않나요? 주님 앞에 나 괜찮아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뭐 이 정도쯤이야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애써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도 가면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센 척, 강한 척, 다 아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삶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또는 뭐 직장 상사로, 또는 뭐 직장 안에서나 뭐 여러 가지 내가 맡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척하느라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손 내미십니다. 내가 너와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만나시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삭개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마음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패배감에 있어서 그저 그것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끙끙거리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찾아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가면 쓰면서 아등바등하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 여러분 요즘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의 이런 모습들 참 연약한 나의 모습들 주님 좀 받아주세요.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내 마음에 타격을 주던 말과 행동을 혹시 스스로 하려고 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함께 유하여야겠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척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요 근래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 재미있는 얘기인데 교회 방송을 하면서 연예인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어떤 부서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뭐 팀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제가 가장으로서 맡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힘들다라고 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힘듦을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주님 제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백보다는 그냥 내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주님 알아서 다 하시죠. 주님 해결해 주실 거죠. 근데 이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다 알아서 하실 거죠. 괜찮은 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괜찮은 척을 하면서 좀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가 않아요. 자꾸 타격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예요.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 저녁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마음에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 괜찮지 않더라고요. 한숨 푹푹 쉬면서 혼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괜찮은 척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상황을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먼저는 내가 너 너무 괜찮은 척하고 있었어. 너무 강한 척하고 있었어. 너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 연약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셨고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가면 쓰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고백하게 제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나니까요, 가지고 있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삭개오가 평생 그렇게 애쓰면서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문제가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눈 녹듯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아, 내가 애쓸 필요가 없구나.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 앞에는 나 솔직할 필요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강한 척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의연한 척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내가 다 하려고 어떻게든 내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괜찮은 척 내려놓고 가면 벗는 용기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